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일풍처럼 유행했던 것이 바로 각 사람의 성격을 따지는 MBTI라는 것이 있잖아요. T냐, 뭐 I냐, E냐. 작년 연말 12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은 최근 황해남도에 해주를 비롯한 북한 전역 지역의 20대에서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하는 그 MBTI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지금 20대, 30대가 이 MBTI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 자기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옛날에는 막 선보고 그죠 부모가 소개시켜주고 그런 것 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라도 이 MBTI를 가지고 자기와 성격 궁합을 딱 맞추어 가지고 남자를 만난다고 할 정도니까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조차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죠, 그죠? 이 MBTI라고 하는 여러 성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J와 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J는 뭐냐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정진정돈되어지고 결과를 중시하는 것. 그게 J의 성격입니다. 뭘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반면에 그 정반대가 바로 P입니다. P는 그냥 융통성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 계획 딱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맞춰가지고 융통성 있게 착착착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 J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쭉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은 이 P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J가 계획을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은 이 P는 그러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P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남네? 제주도나 놀러 갈까? 이게 P예요. 대략 숙소도 에이 그냥 가서 잡지. 그거예요. 반면에 J는 여행을 딱 한다면은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항공권 검사하고 숙소 어디로 할지 다 조사해가지고 숙소 예약 잡고 그러는 게 J예요. 이런 물어볼게요. 대충 들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J라고 생각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J다. 예. 나는 P다. 우리 교회 P가 많구나. 저는 뭐일 것 같아요? J일 것 같아요? P일 것 같아요? J 서치는 바람입니까? 한 11년 이상 사시다 보니까 진짜 아시겠죠? 저는 전형적인 J거든요. 가족끼리 여름에 휴가를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5월 달부터 계획 짭니다. 비행기를, 예를 제주도 간다면 비행기 뭐 타고 가지? 다 따지고, 시간 따지고, 가격 따지고, 그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일정표를 딱 짭니다.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가고, 또 갈 때에 뭘 해야 되는지 준비물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정심은 어디, 그래서 예약까지 해놔야 저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답답하죠. 작년에 노예 임원들이랑 부산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 임원 수련을 가는데 부산 가니까 당신이 부산 출신이니까 당신이 짜시오라고 해서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일정표를 올렸더니 전부 하는 말이 이렇게 짜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성격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 사업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J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우연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짠다고 그것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 개인의 인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든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처럼 세계 질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진다? 아니죠,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2형의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상인이에요. 이 상인은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치지? 어떻게 하면 속이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건실한 사업가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럼 죄이들은 다 나쁜 놈들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은 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에 4개의 미래형 동사가 나옵니다.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의 대부분이 다 미래형이에요.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추측이고 계획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문법적으로 이 질서법, 직설법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내가 내년에 어디 가서 또 거기에 또 한 1년 머물면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이 미래를 스스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문제는 상업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장사하려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그죠?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혹은 장사를 하나 시작하는데 이거 하면 망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누가 장사를 시작해요, 그죠? 당연히 장사가 잘 돼서 부유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내야지. 이런 마음들 다 가지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자신의 통제 속에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조성해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인들 만나다 보면은 마치 자기의 꿈을 소망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꿈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살이 너무 쪘어요. 그죠? 그러면은 꿈이 뭘까요? 살 빼는 거겠죠. 그죠? 내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올 한 해 내 꿈은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게 꿈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너무 돈 없이 살다 보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집중하는 것이 꿈이죠.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그 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유치원생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제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요? 그 꿈을 꾼다, 안 꾼다? 안 꾸죠. 아이 때 물어봤던 꿈, 초등학교 들어가서 물어보면 또 달라지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물어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죠? 심지어는 세상 물정 이제 조금 맛본 청년들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꿈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나 소망은 자신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꿈과는 다른 거예요. 꿈이란 내 중심적이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근데 소망이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따라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비전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다 꿈을 꾸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요. 그런데 그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꿈을 꾸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만 꾸지 말고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소망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비신앙인이라면 굳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역사의 부름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운명이니 사명이니 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강하게 그 이끄시는 힘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꿈만 꾸지 말고 소망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기도 열심히 다 잘하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결핍되어진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주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거든요. 내가 사장이 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만 꾸지 말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날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신이 계획 세우고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단지 그냥 보조 역할만 시켜버리는 거죠. 기도를 해도 다 준비해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진짜 꿈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그걸 늘 묻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진실 위에 내가 살아가는 일인가? 그래서 거기에 예스라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내 계획 세워놓고 뒤에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부터 받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인생은 안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헤벨, 잠언서에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이라는 단어요. 여기 안개잖아요. 잠시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해가 뜨기 직전에 자욱하게 끼어있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욱한 안개가 해가 뜨는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짧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어떻게 저 상인처럼 자신의 미래를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긍정하면 좋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나 이제 죽는구나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나 나을 수 있어 하는 그 긍정의 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 긍정의 힘이 복음인 양, 성경적인 가르침인 양 과장하지 말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했다가 박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암시지. 본문을 읽다가 문득 매칭되어지는 다른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본문과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딱 비교해 보니까 저렇게 되어져요. 야고보서의 이 상인은 내가 어디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리라 계획을 잘 수립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해 동안 쌀 놓을 만큼 곡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동기도 분명히 이익을 보리라, 평생 먹고 쉬리라, 또 확신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 여기 누가복음도 그 어리석은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리라고 계획까지 다 잘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죠. 주님께서 너는 안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 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너희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치 야고보가 본문의 야고보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버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까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헬라어로 아프론이에요. 아프론. 어리석은. 근데 이 아프론의 단어가 부정사 없다. 거기 에다가 프론이라고 하는 생각, 어떤 이해,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지능이 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자기 다 똑똑한 척은 막 지식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사업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확신이 그냥 허풍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잘 짰어요. 그런데 그 철저한 준비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든 혹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인이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한다면은 나름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내 형편이 이런데 이대로 살지.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보다야 훨씬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인정받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같으면은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직원으로. 주어지는 대로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때우다 살지 하는 사람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 좀 중급해서 이제 수영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실력 되어졌습니다. 그런 실력 가지고 저 앞에 대교를 제끼고 그냥 그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내가 수영해가지고 앞에까지 내가 수영해 가겠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풀장에서야 수영 잘하죠. 그런데 파도 치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혀 다른 건데.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내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수영해서 저 앞에 도까지 내가 수영해 갈 거야 하고 겁없이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역사가, 환경이 그걸 더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도서든 잠언서든 이야기하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참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깨뜨려보고 막 다 아는 해박한 지식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진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인정하여 모시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내 계획 다 짜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해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계획 속에 녹여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허탄한 말이 어떤 단어냐면은 좀 길어가지고 헬라어로 아라조네이 아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아라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아라존. 근데 이 아라존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약장수입니다. 돌팔이 약장수. 혹은 허풍쟁이. 그런 뜻이에요. 자신에게는 능력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아무 효염도 별로 없는데 마치 이거를 먹기만 하면은 만병통치약으로 다 낫는 것처럼 허풍 떠는 것. 그거예요. 그런 허풍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내 모든 상황, 여건들을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막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짜놨던 것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막히면 통제되어지면 플랜 B, 플랜 C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이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잖아요. 그죠? 리빙스턴. 근데 원래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술도 배우고요. 또 중국말도 막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로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영국이랑 청나라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편 전쟁. 그러니 영국의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막혀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중국은 포기하고 이 아편 전로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방향을 틀어서 아프리카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긴 인물로 남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나중에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실패였으나, 그죠? 자기가 기도하고 계획하며 다 짜놨는데 막혀서 못 간 거잖아요. 내가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실패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이었다. 이때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내가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실패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이었다. 예, 아멘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어야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탁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에게 계속해서 나침판으로 맞추어 가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3절 말씀 읽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님께 맡겨 가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올 한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지혜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라고 늘 계획만 세우고 실패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계획 세우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부터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물음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